감사가 넘치는 삶,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겨울바람이 부는 대서양을 범선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가 미국에 도착하였습니다. 한겨울 지나는 동안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굶주려 죽거나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 청교도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가을에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수확의 기쁨에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오늘날 미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와 같은 감사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시편 50편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감사해야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이나 행복을 말하지만 실제로 가슴 뿌듯하게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는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의 상념으로만 그칠 뿐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행복이 감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기쁨과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없는 것, 내 가정에 없는 것, 내 환경에 없는 것을 바라보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있던 행복과 기쁨도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위의 장애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티 없이 웃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저를 비교해 볼 때 그들보다 많이 가졌는데 불행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의 조건을 찾게 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점점 내게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은 있는 것도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신기합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도 빼앗는다는 것이나 왠가 하면 없는 사람은 있는 것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원망불평하고 아버지 누구누구는 나보다도 시원찮은데 잘 살고 저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데 잘 사는가요? 이렇게 하지 마.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준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은 뭡니까? 믿을 때 기적이 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때가 이름에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결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죠? 봄에 심어놓고 여름에 땀을 흘리고 가을에 가서 하나님 햇빛을 주면은 그것이 연결과 익어가지고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밤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잠시잠깐입니다. 그 때가 밤이 지나면 아침에 광명이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은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주는 걸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는 염려와 근심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나갈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때가 되면 응답해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원망 불평 탄식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면 주의를 밝게 하여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없는 것을 드러내서 불평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평을 하면 불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헤아리고 불평하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원망과 불평과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곳에 긍정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이 말합니다. 원망불평하다가 거기에 의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재 내 모습 부족하지만 현재에 감사하면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이무라 가즈키오는 일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의 한 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섬유육성이라고 하는 암으로 오른편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한 다리를 잘라낸 후에 초인적인 인내로 의사의 사명을 다하다가 암이 폐로 전이돼 31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기록한 편지와 글이 종례학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상처를 하셨습니다. 살아계셨을 동안에는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그 자리가 너무나 크고 느껴지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저희를 곰곰이 살펴보면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되게 되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현재의 삶을 살펴서 있는 것을 감사하고 미래에 다가올 복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해외에 입양된 한국인 자매가 자라서 우리나라 언론사에 편지를 써서 자기 부모를 찾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정체성과 뿌리를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들 낳아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가정에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낳기만 했지 기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운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여기 가서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열심히 가르쳐서 공부도 가르쳐서 이제는 크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분들은 서양 사람이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돌봐줬는고. 그게 물어봤더니 그들 행위가 한국에 가서 전쟁에 갔다가 길가에서 이렇게 그 노른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만큼 자라겠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난 부모의 나라에 가서 부모를 좀 있는 곳을 보고 오겠습니다. 그게 왔답니다. 그게 와가지고 이 근처에서 살아졌는데 지금은 다 개발해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기를 나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가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라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대가지고 서울에 학교를 안 가르치고 외국에 유학을 한번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에 돼서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가 우리를 낳았을 때 한쪽 눈이 없이 한쪽 다리가 없이 낳지 않은 것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낳았다는 것만도 부모는 할 노래 다인 것이에요. 형편이 좋아가지고 잘 주고 잘 양육함도 좋겠지만 형편이 좋지 않을 때 그러면 이제 낳았으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나의 몫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입양된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찾아서 감사하고 하겠다는 말을 하는 걸 바라볼 때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한계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낳아서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감사할 거 없습니다.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향 땅에 가가지고 아마 이 근처일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엉망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힘들었길래 나를 버렸는고 그 한계는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 만나면 알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런데 그나마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줬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걸 누가 미국 사람들이 안 데려가서 길가에 좀 어디가 살겠습니까? 과원에 안 갔으면 기왕 어느 정도 쓸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다는 것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하기를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주고 없는 것을 뺏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박한 하나님인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점점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를 도와준 이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잘 살게 하는 나라를
나라를 감사합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잘하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찍은 사람이 되었든 안 찍은 사람이 되었든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이 뇌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여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견 중 하나가 인간의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하면은 우리의 뇌는 감사에 해당하는 많은 자료들을 끊어내어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는 감사라는 말은 우리 신체의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감사를 일명 감사약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은 심장박동이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뛰어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매일 또는 매주 5개씩 고마웠던 것을 글로 쓰게 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보니 전자가 후자에 비해서 더욱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글에 적는 것입니다. 아, 이웃집에서 떠올려서 고맙습니다. 또 앞집 사람이 와가지고 아침마다 인사하니 고맙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걸 적어놓은 사람하고 적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적는 순간에 이 뇌에서부터 감사라고 하는 것이 몸에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모든 맥힌 것이 뚫리고 안 좋은 것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하면 괜히 얼굴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가 없지만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해야 되겠다. 그걸 작정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주일 예배를 1부뿐이 아니고 또 2부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면 이 속에서 온 몸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양약을 먹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의 기쁨. 나는 기뻐요. 기뻐하다고 자꾸 하면은 이 기쁜 것이 몸에 돌아가서 약공장을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면은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은 백해의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내가 감사해요. 기뻐하면 이 뇌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면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면 뇌는 몸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오장육부 사이즈백제가 아주 건강하게 탁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짜증내고 슬퍼하면 위에서 명령을 야 짜증내고 하라. 그러면 온몸이 쭈그러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왜냐 뭐가 더 좋아지는 거 없어. 근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비워놓으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원망하게 만들고 누구를 미워하게 만들고 염려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뼈가 마르는 거예요. 그 뼈가 마르니까 나을 수가 없죠. 근데 그냥 말씀대로 나아지건 없지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라고 하니까는 감사하라고 하니까 주님 기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누가 물으면 뭐가 감사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하고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팔이 아팠는데 팔이 잘 움직여지네. 다리가 힘들었는데 잘 걷게 되네. 이런 감정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듣고 끝나면 안 돼. 듣고 나서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죽음이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어. 꿈은 뭡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건강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에 점점 자녀들이 잘 되고 오늘보다 내일에 삶이 풍성해지고 더 좋아질 것이다. 이거 현재는 없어. 그렇게 꿈을 꾸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꿈꾼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아멘. 예, 그렇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 몸속의 모든 것이 자꾸 이 활동되는 거예요. 운동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랍니다. 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면 장사집에 가면 그 태우는데 2시간 반 타요. 근데 그만큼 오래 타는 거예요. 타는데 다 태워놓으면 제가 한 오금 돼. 그러니까 다 물이에요. 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수를 아침에 2컵, 저녁에 2컵 먹으면 고약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잡수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시간 지나가 물을 많이 먹어요. 물. 이 물은 뭐냐면은 몸에 들어가가지고 흙물을 내보내고 저건 물로 깨끗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좋아지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기뻐할 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럼 어느 걸 택할까요? 알아서 택해야 됩니다. 기뻐하면 약공장에 가담하고 좋아지고 토실토실해야 되고 윤기가 나고 반들반들해지는데 심령을 근심하면 뼈가 마르니 사람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결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